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보배를 내 마음에 질그르게 가졌으니 참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존재다라는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선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리고 생각의 문이 열려서 주님과 화답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떡을 떼길 원합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온다는 것은 너무나 참으로 기쁨입니다. 오고 싶은데도 못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건강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거는요,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가진 것 중에서 당신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보물 1호가 뭡니까? 당신 보물 1호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 1호는 뭡니까? 네? 얼마 전 누가 아이폰을 딱 바꾸더니 아이폰 뭐예요? 13인가 14인가? 네? 14예요? 새로 나왔죠? 아이폰 14 싹 바꾸더니 나의 가장 큰 보물은 아이폰 14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은 뭡니까? 응? 내 자녀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조화처럼 조화를 보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요. 어떤 분은 내 남편이래요, 내 남편. 어떤 분은 왼수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내 남편의 가장 큰 보배래요.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이 보배래요. 그래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좋아하는 것은 내가 보배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김순국 권사님 같은 경우엔 재봉틀 아닙니까? 미싱? 네? 보배? 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진정한 나의 보물은 뭡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배라고 한다면 어디에 담겨 있어야 됩니까? 참 좋은 보배니까요, 그죠? 보석함에 담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디에 담겨 있다고 해요?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질그릇에 담겨 있대요. 질그릇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막 쓰는 그릇 아니에요, 질그릇은. 그죠?
그런데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은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 우리 몸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몸. 우리 몸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 몸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질그릇 같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보배가 담겨 있어요. 어떤 보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생명이 담겨 있어요. 예수 생명이 내 마음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네, 귀한 존재예요. 성경은 흙으로 빚어 만든 우리 몸을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여러 곳곳에서 이제 말씀을,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특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 그릇 중에서도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자기가 깨끗하게 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하게 쓰이려면요, 우리의 마음과 몸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그런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지저분하면 거기다 내 밥 떠서 먹겠습니까? 내 국 거기다 떠서 먹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아무리 막 쓰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이 닦여져 있으면 거기다 밥을 담아서 먹을 수도 있고, 국을 담아서 먹을 수도 있고요. 어떤 반찬을 넣어서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귀한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보석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예비되지 않으면 거기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귀한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간직해야 돼요. 존귀하게. 아무거나 막 먹지 말고, 험한 거 먹지 말고 깨끗한 거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 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아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겉이 아무리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너무나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질그릇도 역시 가치가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쓰지 말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어떤 보배를 담으셨을까요? 어떤 보배를 담으셨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담으셨어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겉으로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면요, 중생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그 마음속에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육신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런 생명 외에 영적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져요. 빈 그릇이 아니에요. 썩은 것을 담은 그릇이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으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얼굴이 잘생겨지고 그 다음에 뭐 미남이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상이 달라집니다. 인상이 달라져요.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이 그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은 누군가에 의해서 잃어버릴 수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병들어서 시들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참 120년 넘기기가 어려워요. 난 여태까지 120살까지 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요즘 뭐 의학이 발달돼 갖고 100살 넘은 사람들을 많이 여러 사람들을 뭐 텔레비전에서도 보고 인터넷에서도 보고 와 엄청나게 건강하시네 이런 사람들을 봤지만 120살 넘은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120살을 다 넘게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이 인간의 수명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사는 동안 어떻습니까? 늘 평안합니까? 늘 즐겁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그 사는 동안 얼마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안해하고 실패하고 또 때로는 괴로워하다가 그렇게 사는 시절이 사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완벽하며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변화되는 것도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저렇게 행동하려고 그러면 안 돼. 바르게 행동해야 돼. 선하게 행동해야 돼. 깨끗하게 행동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내 본심을 따라가고 내 생각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사람은 뭘 차지할 것이라고 했어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어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어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하면요 그 땅을 다 잃어버려요. 있던 것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들이 다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디에 가서도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그 예수의 생명이 역사에서 우리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자기 몸을 버려 남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식물도 생명이 있으면 잎을 내고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영생에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거예요. 변화되어가는 겁니다. 변화시켜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식물이 꽃을 피우듯이 거룩한 영향을 끼쳐서 예수 향기를 바라며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밝혀주고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겨우내 죽었던 그런 나무가 새 몸이 되면 어떻습니까? 새순을 띄우고 잎을 냅니다. 아주 싱그럽게 변합니다. 봄에 이렇게 쫙 산을 쳐다보면요, 그렇게 갈색으로 그렇게 메말랐던 그 산들이 그 물이 오르면 뭐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그렇게 변화돼요.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더 자라면서 온갖 아름다운 빛깔의 꽃을 피우고 이파리가 쫙 나오면서 이제 꽃이 피게 되면 향기를 바라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열려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처럼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성장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은 열매를 통해서 아주 넓게 확산됩니다. 곳곳에 퍼져나갑니다. 씨앗이 퍼져나가고 곳곳에 땅에 묻히게 되면 죽은 것 같지만 또다시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그래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계속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면서도 번식력이 약한 것들이 있어요. 동물 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크고 힘은 센데 번식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도 몇 마리만 낳습니까? 한 마리. 그 하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번식력이 아무리 강해도 번식력이 약하면 멸종되는 거예요. 네? 멸종되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것 같으면서도 번식력이 강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엄청나게 번식하는 거예요. 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지 않아요. 점점 더 막 늘어나요. 늘어나. 그래요. 우리 안에도 이 생명이 있다면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한 생명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뭡니까? 이 지역을 정복하는 거예요. 뭘로요? 사랑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기도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세상에 나타내야 할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담아주셨어요. 나 자신을 나타내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예수님께 굴복시킬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나의 성품을 굴복시키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나의 냄새를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나의 뜻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 영광을 받고 싶은 그 마음, 그 유혹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나를 통해서 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러면 내 인생이 보배스럽게 됩니다. 존귀해집니다.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 생명을 나타내서 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 보니까 뭘 담으셨어요? 심히 큰 능력을 담았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 그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삽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내보면 알 수 있어요. 야, 그때 나 죽을 뻔했어. 야, 그때 어떻게 내가 거기를, 그 어려움을 뚫고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 슬픔을 뚫고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 고통을 뚫고 나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도 모르는 소리 뚫고 나왔어. 아, 지내놓고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었구나. 그 능력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래요.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네? 네? 그래서요,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쓰러져요. 엎어져요. 코가 깨져요. 코피 터져요. 조금만 어려워도 불안해해요. 네? 낙심합니다. 조금만 큰일이 일어나면 쩔쩔매요. 쩔쩔매요.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아, 조금만 보면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힘이, 그 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예수 피,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사라져라. 사탄아 사라져라. 사탄은 속이는 영이에요. 그들을 이겨내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보배를 우리의 마음에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네? 그 힘이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능력이 바로 그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죄악의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 말미암아 용서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죄악의 끈을 산산조각으로 끊어버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묶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 뚫고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죄가 우리를 에워싸도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거룩함이 넘쳐나와서 언제나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미움으로부터 둘러싸일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서로 갈등하게 되고 미워함으로 미운 사람의 미운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모든 미움과 증오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포로가 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유의 역사가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질병의 담을 헐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함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그들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들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순식간에 그들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이 쫙 뒤로 가더니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막아섰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올 것입니다. 그들은 도간에 든 쥐와 같았어요. 낙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절망했어요. 그래서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는 손을 바다 위에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보배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이 가슴 속에 있어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예수님만을 믿고 기도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셔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도 영광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면 우리 속에 계신 보배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여 보좌에 앉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핍박을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해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 속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감옥 안에 안이 지진으로 뒤흔들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착고가 풀리고 모든 옥문이 다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가두었던 로마의 관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때 하신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 개인이나 나라는 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절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나중에 핍박받은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히틀러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교육자들을 죽이고, 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한국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수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교회는 문 닫지 않았어요. 그들은 닫게 하고 망가뜨리고 부서뜨리고 핍박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요원의 불길처럼 더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으면 그때 끝났겠죠. 그러나 아주 죽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그 불은 또다시 일어나서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어땠습니까? 독일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들은 다 망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다가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천에 복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과 고통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정세나 국내 정치, 경제를 그 상태를 보면,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나라 경제가 결국엔 침체에 빠지고 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 기반이 약한 우리나라가 그 큰 파도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환난에 처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솟아날 구멍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의 역사를 보면 6.25 때 어땠습니까? 다 죽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거의 다 죽었었잖아요.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서도 망하지 않은 그 6.25가 있잖아요. 또 경제 대란으로 어땠어요? 우리 IMF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나라가 다 무너질 것 같았었잖아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서도 우리는 재기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런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일을 만났을 때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심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들고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춤거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듬거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향하여 앞으로 강하게 더 뜨겁게 전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강력한 사단의 권세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어느 하나도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68년 아르메니아 사막 부근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베두인족이 어느 날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귀한 역사적인 유물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알 수 없는 글씨가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아주 낡았지만 그 글씨가 선명했어요. 마침 서양인 선교사가 달려와서 그 비문을 탁 꺼냈습니다. 고대사의 비밀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는 직감 때문에 그것을 탁 꺼내서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 비문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유럽 여러 나라 관계자들이 이 비석을 한번 보려고 손에 넣으려고 이제 앞다퉈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베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환값을 쳐줄 테니까 우리에게 팔라, 우리에게 넘겨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베두인들은 고민 끝에 그 비석을 팔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들은 비석 안에 황금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런 많은 돈을 준다 그러면서 이 비석을 팔라고 그러지 않겠어? 그들은 마을 한복판에 불을 아주 크게 지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석을 집어넣습니다. 비석을 벌겋게 아주 타오르게 했어요. 그 비석이 벌겋게 타오르자 거기에 물을 부었습니다. 몇 차례나 반복을 했어요. 그러나 그 비석 속에서 황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압 왕에 관한 기록을 담은 비석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 비문은 성서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입증한 최초의 글이었는데 순식간에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 비석이 불태워지고 다 바스러져서 망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기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 별 볼 일 없잖아요. 오늘 죽으면 내일 모레 화장터로 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루가 돼서 나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가장 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이 되도록 이 보배를 잘 간직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보배입니까? 황금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속에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 몸에 담긴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보배인 예수 생명과 능력을 다 빼버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를 귀하게 여기고 잘 간직하고 사용하면 우리의 인생은 보배와 함께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생명과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서 보배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뜨겁게 나를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보배로운 이것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예수의 능력이 있기에 아버지여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질투하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